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사람됨의 기초를 얘기할 때 순종과 공경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네 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네 계명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냐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사람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예요. 나이가 1살이든 90살이든 누군가의 다 자녀인 줄 우리는 압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부모지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로 태어나고 그 자녀로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해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 앞에서 자라났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뉴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기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기노마이라는 이 말은 존재하게 되다,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냐면 양친 있잖아요. 양가 친모가 다 있는데 이 부모 없이는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모의 헬라의 고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친 부모로부터 생겨난 존재인 우리 모두는 양친 부모 모두를 공경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은 펠리컨이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새끼들에게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실존의 사진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 사람들이 이거 진짜 뜯어먹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 조각상 또는 그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자해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새끼들에게 먹이는 이 펠리컨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 기독교 상징물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 그리고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으로 계속 사용돼 왔던 겁니다. 실제 펠리컨은 저렇게 가슴을 이렇게 자기를 찢어가지고 자식에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 신화에서 유래된 자기 희생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성애를 무슨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에게 지금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참 죄송할 뿐이다. 그렇죠? 죄송하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먹인대요. 그런데 10자녀는 한 부모를 거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사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대해서 성경은 딱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순종과 공경의 의미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순종은 부모 공경의 첫 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순종이란 것은 굴종, 그러니까 막 두들겨 맞고 막 강제적으로 해서 굴종하거나 아니면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에 헬라어를 보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주의 깊게 듣거나 경청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명령이나 권위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liste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흔히들 부모님이 말 좀 들어라. 언제 철 들래? 철 들어야 말 듣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금목걸이 같다는 거예요. 예, 좀 금값 계속 오르죠. 근데 금목걸이 같아요. 그런 비싼 금목걸이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잘 공경하면 금목걸이만큼 귀한 그런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질이 풍부해진다라고는 그런 복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에 큰 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아름다운 그런 신분 상승의 은혜를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나타난 현상 중에 이런 여러 현상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시대 종말, 다시 말하면 각 개인의 말세 현상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내가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부모 순종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보게 되면 가치를 두는 것,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딱 4번 쓰이는데 하나님께 2번 그리고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마오 다시 말해서 공경은 사람에게만 쓰는 유일한 단어예요. 어떤 다른 그 존재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새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웠는데 이 자녀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아유, 못 배워가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몸이 연약해서 그래서 가련하게 여기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근데 이건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경이라는 것은 높이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낮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여서 이렇게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수평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높이. 예? 높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가 된 이후에 그것도 나이가 든 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뭐 하라고요? 잘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 은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노래도 진자리 만자리 다 갈아뉘시고 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몰라요. 그렇지만 자식된 도리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갚는, 부모에게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위로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경만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존경. 그러니까 위를 높여주는 그런 사랑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데 성경 거기다 더해서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 옳은 일을 하는데 성경은 축복해 준대요. 어떤 축복을 해줘요? 내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라고 한 축복까지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옳게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했는데 그것을 보상까지 해준다는 이 말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됨의 기초인 순종과 공경은 단순히 사람됨의 기초가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면 좋겠어. 이런 그런 권유형도 아니고요. 공경해 볼래? 의문형도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선택형도 아니에요. 이걸로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 공경을 오직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기본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은 불효를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은 과거에만, 지금 구약 시대에 십계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명령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치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으랴,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부모님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세파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반패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지 세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순간 전화를 걸 때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또 답을 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런 정신적 언덕이 되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효도하면 부모도 좋고 나도 복 받으니까. 이게 뭐예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일석이조 삼조 막 그냥 복이 막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효성 많은 자부였던 룻,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잘했어요. 예?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할까요? 가나안 농군학교 기평일 교장이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여놓고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첫 번째,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부모에게 효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려라. 이게 순종과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각양각색의 10계명이 있어요.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세 번째는 순종과 공경은 옳은 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하다. 뭐 하는 게? 순종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옳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특정한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해야 돼요? 다 아니래. 그럼 누가 해야 돼? 그럼 딸이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이거는 특정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모두가 섬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구원할 목적으로 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선물이 가장 귀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실망시켰다고 내가 해야 되겠냐고 하는 그런 상담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누가 앙케이트를 내서 조사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부모에게 만족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만족할까요, 자녀들이? 예? 여러분 얘기를 해 보세요. 예, 부모님에게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그게 불만족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절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죠.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부모님과 이렇게 뭐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나와 가지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늙고 무식한 부모라고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체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떠한 이유든지 부모 존경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엇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 누군가를 사랑할 때 돈 때문에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예, 가장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잘생겨서? 돈이 있어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 분도 있는데 아마 다 포함됐을 거예요, 그런 것이. 그죠? 예. 저 이순훈 권사님이 사랑해서래요. 야, 예, 사랑해서. 예. 어쨌든 그런 사랑이라는 게 물질적 사랑도 있고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뭐 그런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유 없어요. 그쵸.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잘났건 못났건 뭐 뭐 말을 잘 듣지 않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잘하든 성적이 좋든 재능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 자녀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무엇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예?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부모가 타인을 어떻게 보면 부모나 타인을 존중할 때 사용하는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겁게 무거운 가치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소중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 단어에 보게 되면 카베드라는 부분으로 또 사용되는 그 부분에서 이게 왔어요, 단어가. 이 뜻은 뭐냐면 간장을 의미해요. 간. 우리 신체의 간을 얘기하는데, 자, 그림 보면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저 파란색 보이죠? 간이에요. 굉장히 크죠? 크고 무거워. 우리 신체 중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뭐 훌륭한 네 부모가 훌륭하니까, 지금 다윗처럼 뭐 솔로몬이 다윗을 바라볼 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뭐 공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에 부모를 보니까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뭐 교수님이고 막식이 뛰어나서 그래서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다 주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볼 때 그렇게 배울 만한 것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인격이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공경하라. 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 대열에 서다 보니 과거의 부모들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부모가 내게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못한 거죠. 지금 수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혜가 부족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능력도 없어요. 예. 그때는 의학 지식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현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해서 '아 나한테 잘 안 해 줬으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경할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공경하라. 왜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의 효자를 볼까요?
한자 효자를 보면 늙은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어요. 지금 아래 그림이 있듯이 뭡니까? 아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는 모습, 이게 뭡니까? 효예요. 효자는요, 부모가 출입하지 못할 때 등장해요. 이 한자의 그림처럼. 왜입니까? 잘 못 걸어요.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힘들어요. 모시고 다니는 게. 그죠? 모시기도 힘들고 매번 화장실도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뭐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게 또 못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력이 다 손실되니까 누워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효라고 하는 것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젊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걸어 나오신 분들 다 젊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젊은 거예요. 지금 다 걸어 나왔어요, 여기를. 누가 이렇게 업어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끌고 오지도 않고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노령에 자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아시겠어요? 반일하다가 막 무릎을 상하고 손자들 없다가 뭐 허리 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릎만 상하지 않고 척추까지 손상을 입게 돼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등에 업혀 사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천년만년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 여러분이 경험해봐서 아 맞아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생전에 잘합시다. 자, 네 번째. 순종과 공경은요. 잘 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에요. 이걸 하면 손해되는 게 아니야. 잘 된다고 얘기해요. 자, 6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래 산다고 이게 복이 아니죠. 예? 오래 사는데 가난해. 오래 사는데 막 질병으로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복이에요? 예,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되면서 장수해. 복이에요,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복을 얘기해 줍시다. 잘 되면서 장수하세요. 그러고 싶죠? 아직 얘기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싫은 줄 알겠습니다. 좋게 되는 것은 당연히 좋죠.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막힘없이 술술술술 잘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잘 섬기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할 것을 얘기해 줘요.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 줄 압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한 노모가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그 때를 써요. 뭐 하자 그러면 싫다고 싫어 막 이러면서 때를 써요. 두루 넣어서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안 먹는다고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 막 이러고 또 때를 써요. 또 누웠는데 차갑다고 또 뭐 때를 쓰고 그냥 애기야. 애기들이 그렇죠. 안 사주면 몰라 그리고 길거리 그냥 벌렁 들어서 막 때를 쓰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 들면 다 어린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기능이 어린이는 약해요.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양육받았지만 이제 자라서 나이가 들고 이제 부모님이 노쇠하게 되면 이제 다시 부모를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린이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건강 관리를 신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도 신경 써줘야 돼요. 왜요? 어린이니까. 그렇죠?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양육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간 늙습니다. 안 늙어요? 옛날에 비하니까 막 70세인데 아직도 청년이야. 환갑 넘었는데 이건 뭐
세상에는 은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청춘이야. 이렇게 보면 청춘이야. 환갑 넘었는데 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아십시오. 언젠간 늙습니다. 예? 이제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될 걸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죠. 근데 부모님이 뭘 필요가 있으면 되게 계산해요. 예? 그리고 소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잘해드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더 잘해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의 영혼 관리에 신경을 써드립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됨의 기초가 부모 공경에 있듯이 신앙의 기초도 부모 공경에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간혹 자녀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부모님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 어떤 꽃을 드림보다 선물을 드림보다 용돈보다 최고로 귀한 것이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드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고 계시거나 안 하고 계시거나 쉬고 계시거나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숙제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뭡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잘 모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놀라운 축복이 따라와요.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셔요.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도 잘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뭘 통해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님께도 더 잘 섬기고 더 공경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내리사랑이라고요. 자녀에는 신경을 쓰는데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론이요 부모님께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